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재명 빠뜨리시오 신부님이 자기 본당 좀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네가 특강할 거라고 얘기해놨다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하고 나서 소주 한잔 마셨더니 또 자기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일은 똑같은 주제로 안 하고 또 다른 특강을 한다고 얘기해놨다고. 그래서 어안이 벙벙 이러고서 이렇게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자, 한번 보죠. 오늘 복음 말씀. 저는 신학생 때, 또 특히 고학년 때 사제직에 가까울수록, 사제품이 가까워질수록 본당 신부님 옆에서 사제의 삶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일하게 될 때 개신교 집사님도 천주교 미사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좌 신부 때는 본당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미사에 왔었습니다. 교중 미사와 맞먹을 정도로 청년들이 그렇게 청년 미사 때, 제 미사 때 와가지고 성전을 꽉꽉 채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좌 신부 마치고 나는 청년 사목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주교님한테 말씀드려서 청년 사목을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 로마로 보내서 당신 말씀을 공부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저는 본당 신부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느님께서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으로 보내셔서 책에서만 만났던 하느님을 교우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제가 돼서, 또 사제가 되기 전부터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느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길로, 제가 받아들이기 쉬운 길로, 또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저를 한 번도 이끄신 적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 곳으로,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으로, 본당 신부님과 주교님께 순명해야만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누군가에게 다가가야만 하고, 그래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점점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 안에 하느님께서 단 한순간도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은총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나를 인도하셨다. 결국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주님께서 아주 소중한, 나한테만 주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오늘 루카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이름이 붙여지는 장면을 쭉 묘사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자,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스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스가랴 입장에서는 나이가 이미 한참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엘리사벳도 그랬고요, 하느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나한테는 해당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런 판단과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잉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장면에서 스가랴 스스로도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면서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말씀, 나한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아주 특별하게 보살피고 있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믿음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 때 선포됐던 그 말씀이 나한테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내 스스로도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세례자 요한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철저한 조연이었습니다. 조연,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했었고, 여러분들 공간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 그 다음에 그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한테 뭐라고 하죠? 이 독사의 족속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한을 갖고,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족속들아 얘기할 정도로 세례자 요한의 권위는 엄청나게 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가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스승님, 요르단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셨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는데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인도하신 길은 드러나지 않는 길, 너는 언제나 2등이어야만 하는 길, 너는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길, 네가 예수님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길, 그 길로 세례자 요한을 인도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 길이 은총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다가 하느님 때문에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하느님 때문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정말 은총의 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아주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길의 끝에서 하느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게, 스가랴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스스로 쓰게 만드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힘과 은총을 결국에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보살피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들어보죠.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자, 똑같은 논리죠. 쓸데없이 고생하게 만드시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시고 내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 납득할 수 없는 방법, 좋아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나를 다 인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게 만드느냐? 나의 권리는 주님께 있고 내가 받을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내 욕심을 채우는 삶, 내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구원과 생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보살피고 있는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신앙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게 되고 믿음 때문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생긴다면 여러분들, 하느님께서는 그 방법만을 통해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에게 주시려는 은총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법으로만, 언제나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만, 언제나 내가 웃을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탈출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는 나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손길에 아주 특별하게 맡겨져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미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마치 목숨을 내놓고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미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이성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도 오늘 일독서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나의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손길로 나를 보살피고 계셨고 또 나를 생명과 구원과 은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게 됐을 때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려운 일 앞에서 피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항상 어려운 일 앞에서 똑같은 선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들도 세례자 요한의 모범을 본받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을 두면서 굳건하게 걸어나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또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 저도 세례자 요한처럼 당신을 굳건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손길 안에 보살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